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수기 8장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우선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거대한 대하 드라마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 드라마의 제작자가 되시고 연출자가 되셔서 지금도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총연출자이시고 예수님이 이 거대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등장을 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총감독이 되셔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기도 하시고 불러 모으셔서 그 은혜의 역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입에서 찬송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거대한 역사 드라마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아무도 저지할 수 있는 세력도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처절한 죽음을 죽게 되십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이것이 드라마의 시작인 거죠. 이것이 놀라운 신적 드라마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저께 다 축구 보셨나요? 축구 안 보신 분도 계시나요? 우리 이번 축구의 그 극적인 역전성, 그것이 우리 모든 한국 사람이라면은 너무 펄쩍 뛰고 감격하고 놀라워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밋밋하게 승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주 실력이 포르투갈보다 객관적인 전력이 워낙 뛰어나고 그렇게 해서 한 5대0으로 이겼으면은 흥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길만 하니까 이겼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환호하고 밤잠을 설치며 그렇게 감격하고 어제 잠깐 뉴스 9시 뉴스를 보니까 1시간 내내 그 이야기를 틀어주더만요. 축구 이야기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반전의 드라마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탁월한 연출자이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통치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을 그냥 밋밋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극적인 드라마의 형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야말로 드라마티스트인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극작가셔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우리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방식을 십자가라는 방식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의 아들이 고난받고 정말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어떤 자기 결단으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부활의 경험, 영적인 진리의 경험을 한 사람이라야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계시, 하나님의 그 크신 언약적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전초전인 거죠. 그렇죠? 마지막 축구에 45분이 다 지나버렸고 약간의 그 어떤 그 무슨 시간이라 그러죠? 무슨 시간? 그것도 잊어버렸네요. 그 조금 더 시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에 이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다 흥분하고 감격하고 질 뻔했던, 뭐 질 뻔이 아니죠. 졌던 그런 역사가 반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우리 삶 속의 우여곡절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냥 끝까지 바닥을 치고 다시는 우리가 회복될 수 없는 듯한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이 반전의 드라마가 이 복음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시 섭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제자들이 다 절망하고 다 도망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3일 만에 하나님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심으로 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일으켜셔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죽었던 죄인으로 다 죽었던 그래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며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구약 민수기의 말씀은 이런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반전의 드라마를 펼쳐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민수기의 방식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양이 죽고 소가 죽어야 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양이 그렇게도 죽고 소가 죽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장이 있고 여기에 이제 백성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400년 종살이 하다 나왔기 때문에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늘을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타락한 백성입니다. 그래 백성은 땅의 것을 그래서 골로새서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위의 것, 하나님의 진리, 복음 진리,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들은 땅의 것만 보고 육의 것만 보고 살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행복을 자기가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았던 탕자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과 결합을 시켜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발버둥 친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타락했던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는 땅의 것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 자기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믿음을 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여금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모든 언약 백성들의 운명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하고 그 나라는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내 아들을 죽여서 세우는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게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구약에는 모형적으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나라를 모세의 방식으로 이루겠다. 이게 제4장 나라인 거죠. 나라는 나라인데 누군가가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희생제물로 레위인이 초태생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늘 서는 오늘 내용이 8장입니다. 이 제사장 혹은 레위인이 없으면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걸 오늘 8장에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등잔불을 비추어 빛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다 어두움이었으니까 이 말이죠. 이게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는 이게 성막 아닙니까? 성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뜰이고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양을 한 마리 죽입니다. 소나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씻어서 제단에 씻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여기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는 캄캄합니다. 완전히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불을 제사장이 들어가서 등잔대에다가 불을 밝히지 않으면은 캄캄한 어둠이에요. 우리 이렇게 전기 불빛이 있으니까 여기가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기 불빛에 의해서 밝은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이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세상의 빛으로 누구를 보내시는 거죠? 예수를 보내시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의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면 예수를 믿고 다시 우리가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은 이런 말이죠. 그때라야 우리가 빛을 보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머님의 품에서 난 육으로 난 자는 육입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위로부터 성령이 찾아오셔서 진리 안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보지 않으면 육으로 살다가 그냥 육으로 죽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버리고 어느덧 나이 들고 병들기 시작하고 죽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죠. 언약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역사. 이게 거듭남, 위로부터 남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 안에 이제 들어오는다는 것은 위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3절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캄캄한 겁니다. 여기가 캄캄한 세상입니다. 여기에 빛을 비추면 이제 빛이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어두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앞으로 오는 최초의 발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뭐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내 삶의 길을 내가 개척을 할 수 있어. 이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개척에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개척에 한번 살아봐. 참 행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죠.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가 어두움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어두운 존재임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빛의 고마움을 깨닫는 거죠. 밤길을 걸어갈 때 캄캄한 밤길에는 촛불 하나만 켜도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니라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캄캄한 세상을 가는데 조그마한 등불이 하나 반짝 켜지면은 우리 반딧불 옛날에 그거 켜면은 이렇게 초롱초롱 밝지 않습니까? 캄캄할수록 뭐가 빛난다는 거죠? 빛이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밝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빛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전기불빛이 이렇게 밝은 빛에 누가 란탄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비추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캄캄해야 여기가 이제 빛이 전기불이 없고 캄캄하다고 생각합니다. 캄캄할 때 누가
라이터 불빛을 하나 잠깐 비추면 빛이 쫙 비치는 거죠. 그렇죠? 이 놀라운 역설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안에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밝은 빛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 자기가 죄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이상의 삶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빛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어두움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있는 여인에게는 돌을 들고 전부 다 찾아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버릴까요? 율법에 의하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있는 거 칠까요? 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 한번 쳐봐. 예수님이 그랬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칭 의인들은 돌을 쥐고 있는 거죠. 어디 걸리니까만 걸려봐, 한번 죽여버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있는 여인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율법대로 말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기를 죄 없다고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소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 어디로 갔느냐? 없습니다. 다 도망친 거죠. 다 떠나간 거죠. 나도 너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현장에서 간호하다 잡혀온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이것이 복된 복음의 진리인 거죠. 오늘 이 성전을 말하고 제사장 나라를 말하면서 등불을 켜 이런 거죠.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등불을 켜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죠? 등불을 켜면 이 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어떻게 해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하나님이 지어놓은 땅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먼저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역사는 반드시 죄가 먼저 들어옵니다. 저녁이 먼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사에. 여러분과 저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저녁으로 우리가 출생을 하는 겁니다. 밤으로 출생을 하는 겁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저녁이 되고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몸부림치고 발부둥 쳐보고 자기가 의인임을 한번 증명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너는 내보다 못하잖아, 이게 다 세상살이입니다. 이게 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두움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여기에다가 뭐를 비추셔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 빛이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찾느라고 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방송팀에서 다 해놨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보십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둠을 깔아놓은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진리가 없으면 혼돈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공허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허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영적 공허가 우리 모든 인생에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창세기 상황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끌어당긴 거죠.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뭐라고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 어두운 우리를 밝혀주신 겁니다. 이게 창세기 상황이고 저게
이게 창세기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성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성막으로 드러내는데 성막이 캄캄한 성소와 지성소에 등불을 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사장 나라야. 예수만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야 이런 거죠. 그럼 예수가 빛으로 오시면 우리 모두가 어둠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평등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12지파가 제단 봉헌을 할 때 똑같은 제물 12개를 그대로 가지고 12번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똑같은 죄인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들. 그래서 아론이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사장 나라는 등잔불을 켬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지나가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레인도 다 죄인입니다. 캄캄한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레인을 먼저 정결하게 하십니다.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입니다. 이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레인을 이 제사장 자리 여기에 이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먼저 레인도 백성에서 뽑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다 아담 타락이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그렇죠? 이 성막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들어갔다가는 적사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 적사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장 복을 입고 간다 했지 않습니까? 특별한 옷을 입고 나가야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레인을 뽑아내는데 레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레인이 제사장 이 역할을 하려면 레인 스스로도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속죄하고 또 속죄하고 또 속죄하는 이 속죄를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단번에 했다는 거죠. 단번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불완전하죠. 그렇죠? 또 제사 드리고 또 범죄하고 나면 또 가서 제사 드리고 이제 하나의 구약의 모형인 거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구약적으로는. 그러나 이 모든 제사 방식을 이 모든 것을 영단번에 예수님께서 이걸 영단번에 한 번 묶어가지고 영원히 한 번에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이건 모형적인 제사고 이게 이제 영원한 제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 해서 완전 성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제사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원한 제사,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죠.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죠. 이게 우리의 거룩한 산제물의 삶입니다. 우리가 뭐 노력하고 우리가 제사 드리고 우리 오늘 제사 드리러 온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양이 있습니까? 뭐 제사장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전부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물,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을 이제 중보자로 지금 이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중보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레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하고 이 속죄라는 히브리어가 카파르 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죄를 다 덮어준다는 거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그렇게 신약에 말씀하는 대로 속죄라는 것은 죄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랑의 눈으로 콩깍지가 덮어서서 콩깍지 덮었으면 어떻게 되죠?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뭐 이런 수많은 보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콩깍지가 쓰이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덮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영원한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죄를 덮어서 하나님이 죄 없다 해주는 거죠. 이게 사랑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속죄의 방식으로 덮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행위를 보면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면,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저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늘 아들로 삼아주셔서 우리 이렇게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백성들이 직접 나갈 수가 없으니 누구를 대신해서 나가는 겁니까? 제사장이 대신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아버지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공로를 통해서 제사장의 행위에 묶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복음, 이게 우리가 제사장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 자리에 영원한 제사장, 영원히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를 피 뿌려서 우리를 죄 없다 해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이 전부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가르쳐 주는 거죠.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자꾸 레위인을 먼저 중보자로 드리라는 거예요. 14절 봅시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레위인을 구별하라. 이 백성 중에서 따로 빼내라. 구별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빼내는 거죠. 따로 빼내면은 이 백성들을 따로 오늘 레위인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백성 중에서 레위인을 따로 구별해내면은, 구별이라는 것은 여기 죄에서는 떼내는 거고 죄의 이 권세에서는 떼내면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이쪽으로 속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렇게 되죠. 그렇죠. 땅에 속한, 죄악의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따로 레위인을 하나 빼내면은 이게 그냥 독립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빼내면 이 빼낸 레위인이 하나님에게 속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안에 속하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속해 있으면 땅의 열매만 맺지요.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삽니다. 다 그렇게 지지고 볶고 다 사는 거죠. 타락했던 우리 옛사람은. 그러나 여기서 빼냅니다. 여기서 빼내면은, 레위인을 빼내면 레위인이 하나님에게 속해버려요. 빼내는 즉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타락한 우리 존재로 있다가 예수 안으로 빼내지면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종속이 되는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이 민수기 혹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구별에 대한 복음적 의미입니다. 이 구별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해서 구별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레인을 하나 구별하면 그가 내게 속하게 될 것이라. 15절 봅시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여호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것이 온전히 레인이 드려지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 초태생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를 다 쳤지 않습니까? 애굽의 장자는 다 쳤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별해서 건져냈습니다. 장자는 그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 초태생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 대신에 레인을 갖다 바쳐라. 그러면 레인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너희도 따라서 속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늘의 사람인데, 하늘의 존재인데,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이 되셨죠. 같이 됐지만 같이 죄악된 존재로 뒹굴고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뒹굴었지만 원래 신분이 하늘 아버지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 아들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었지만은 그 중에서 빼어낸 존재입니다. 첫 아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맏아들이 되신 거죠. 초태생인 거죠. 예수님이 초태생이 되면 나머지 모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복잡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이 쓰셔야 될 이유가 있죠. 그래야 드라마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 없다 하면 끝나요. 뭐 복잡하게 십자가에서 당신이 아들을 보내고 죽이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살래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같은 좀 어려운 시간들, 이런 걸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때 우리가 괴로워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한탄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은혜를,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드라마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포르투갈을 5대0으로 막 그냥 우리가 능력이 많고 객관적으로는 실력이 우리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대0으로 이겨버렸으면은 아무 감흥이 없을 겁니다. 뭐 그냥 이길 만한 게 이겼는가 보다 뭐 하고 그냥 지나갈 일 아니겠어요? 브라질 정도 되는 그런 전력이 강한 팀이 포르투갈을 이기면은 그렇게 뭐 환호 안 할 거예요. 뭐 이길 만하니까 이겼다. 근데 우리는 피파 뭐 랭킹인지 뭐 중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기니까 뭐 온 나라가 들썩대고 말이죠. 그냥 환호를 하고 찬양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게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말이죠. 근데 그 즐거움은 오래 안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게 이제 한 며칠 지나가면 뭐 언제 또 뭐 월드컵이 지나갔는가 보다 이런 거죠. 그게 전부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의 한 사건을 그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드라마가 지금 펼쳐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로 생명을 얻는 영생의 드라마가 지금 펼쳐진다고요. 정말. 그래서 축구도 열심히 보시고 뭐 드라마도 보시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게 진짜 드라마가 아니고, 진짜 드라마는 영원한 드라마가 펼쳐져. 오늘 성경의 드라마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를 시켜서 이렇게 400년 동안 고생하고 지질이 궁상을 떨고 애굽에서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양 하나를 죽여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막 그 홍해바다 건널 때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찬양을 먼저 한 건 아니죠.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 시퍼런 바다로 데리고 왔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너는 가만히 있어. 너희가 뭐 움직이고 노력하고 행동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들 너무도 찬양을 했습니다. 왜? 죽었다고 생각했다가
살아나니까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극적인 계시 드라마라고요. 이게 케빈 벤 후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조직 신학자가 교리의 드라마라는 책을 써가지고 구속의 드라마는 이렇게 펼쳐진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말이죠. 아니야, 구속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계시 드라마야. 이렇게 해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논문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구속의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계시하시는 그런 드라마가 이 땅에 구속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캄캄한 어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 성막에서 레위인이 그들을 대신하여 속죄를 하고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속함을 받는 이 놀라운 계시 드라마, 이 일을 구약적 방식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합치되셨지만 우리에게서 구별된 진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십자가로 드려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속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뭐 잘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죄의 악만 지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은 레위기서에서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내가 이렇게 실제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너희들 이제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텐데 너희들이 죄가 폭로되지 않겠느냐. 그때마다 성막으로 와. 그때마다 빛을 비추어줘 너희들에게. 그때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았어. 이런 거죠. 이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의 신적 드라마에 동참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걸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나요? 천국 가면 엄청 심심하다. 할 일이 뭐 있겠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절대로 심심하지 않습니다. 네. 영원히 그 은혜의 감격을 말이죠. 죽었던 인생을 우리 살린 거니까 말이죠. 축구 하나 졌다가 그 역전승을 하는데도 그 난리가 나고 막 온 나라가 떠들어서 하는데 죽었던 인생이 우리가 살아나는데 난리를 치지 않겠나요?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지요. 뭐 죽었다가 살았는가 봐. 뭐 그렇습니까? 그건 아직 살아난 게 아닙니다.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이런 놀라운 일이 있냐. 이게 무슨 은혜냐. 이러지 말이죠.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결론 지읍시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나오지 않습니까? 장자를 치고 장자를 되살려낸다. 애굽 장자는 치고 이스라엘 장자는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들을 내게 뭐라고요?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새끼를 죽이고 애굽의 장자는 죽이고 이스라엘 장자를 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초태성을 죽이고 여러분과 저를 살려낸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구별이고 거룩이에요. 오늘도 개혁신학자들은 예수 믿고 나서 자꾸 열심히 노력하고 십계명 지키려고 노력해야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데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아직도 도덕법인이 운운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가 무슨 수로 지켜냅니까? 지켜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새 언약의 성취로 찾아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죽었던 영혼이 우리가 살아났다고 믿어지면은 옛날 죽었던 행동 그렇게 안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남을 그렇게 꼬치꼬치 미워 안 한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너무도 큰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큰 사랑을 덧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한테 뭐 좀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해도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넘어가요. 자꾸 잘 넘어간다니까요. 이제 그게 크게 우리에게 그래서 사랑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내가 지키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절절하다 보니까 너무 감격하고 행복하니까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남의 불행에 대해서 고소해하지 않습니다. 남이 불행하고 힘들면 너무 안쓰럽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을 도와줄까? 저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으면은 인간의 불행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대단한 불행이 불행처럼 느껴져도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요셉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불행한 사건들 말이죠. 형한테 미움당하고 쫓겨나고 겁탈했다고 모함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감옥까지 내려가는 그 불행한 사건이 불행이 아닌 겁니다. 누구를 배우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사건이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요셉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직접 보낸 건 형이에요. 이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다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콩깍지가 써서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실수하고 범죄해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쓰럽고 어쩌다 저렇게 자꾸 힘들게 살아가나 싶고 나도 너무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니 다른 사람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고소해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른 사람 불행이 자기 행복의 시작이라고.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이 악방울이 같은 악평들 아닙니까? 예수 안에 행복해진 인생은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은 자꾸 옆에 우리 지체들 어려움들이 눈에 밟히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을 뿐이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레위인이 속죄를 함으로 레위인이 속죄를 할 때 양을 한 마리 죽여서 그들을 하나님께 만나게 해줌으로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 만백성 속에 드러내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는 그들 중에 뭐가 없어요? 재앙이 없게 하려고, 다시는 정죄가 없게 하려고, 다시는 이제 심판이 없게 하려고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합니다. 레위인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대신해서 고난을 다 받는 겁니다. 대신해서 다 십자가의 죽음을 치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 없다 해준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게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을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이 십자가의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력한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민수기에 나타난 레위기의 이 봉사 사건 말이죠. 그래서 20절로부터 쭉 앞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이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시행을 하고 23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0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들과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레위인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세? 25세부터 몇 세까지? 예, 50세까지. 49세지요. 그래, 정확하게는. 레위인들은 1년에 매일 회막에서 봉사하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가고, 또 레위인들은 일을 25세부터 49세 딱 봉사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더 이상 못해요. 왜? 이게 구약의 모형적인 방식이니까, 육체의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레위인이 또 등장해야 되고 또 등장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자꾸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런 구약의 한시적인 제사 제도, 레위인 제도를 종식시키고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을 예수님이 영원히 이루십니다. 이제
이제 25세부터 49세까지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영원히 초월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봉사를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신다니까요. 레인이 봉사를 했듯이 말이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이건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봉사해요? 어림천만 부지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 사랑을 깨닫기만 해도 그냥 대단한 거예요. 깨닫기만 해도. 부모가 나서 키워서 장가 보내서 요새는 장가 보내고 나서도 봉사한답니다. 또. 예. 손자도 또 봐줘야 된대.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걸 또 기쁨으로 알고 또 한대요. 또. 우리 오늘 장로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주중에는 또 우리 손자 또 봐야 된대요. 손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나님 위해서 뭘 한다고요?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하냐고요? 다. 정말 은혜를 깨닫고 그 기쁨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 정말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질 수만 있다면 우리 남은 생애가 그렇게 봉사하며 살 수 있다면 한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영원한 속죄요, 제사장 나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신 분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살아계심 안에 참된 마음의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쉼 없이 분투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이리저리 자충우돌하던 우리 죄악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셨사오니 그 안식을 참으로 깊이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